사랑의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완산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쁘게 노래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장도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드리지 못한 수요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음에, 직접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고,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여 더 이상 지구에 생명이 생존할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 겸손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에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모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영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시어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교회의 작은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본받아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게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업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유병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오며 이 변화의 시기에 지혜를 주시어 완상 공동체가 빛나게 하시옵소서. 네 분의 부목사님들과 교육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가정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장도 있고 준비하는 목장도 있는 줄로 합니다만은 가정 목장 예배를 가족별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주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예배 드릴 때 복잡하지 않게 감사했던 거 한 가지 묻고 또 기도 제목 묻고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은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또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온라인 목장 예배를 꼭 드리셔서 어려운 때 영적인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자님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 권사님의 차남인 박현욱 군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전주 그랜드 히스턴 호텔 본관 4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그 위기의 핵심은 지도자에게 지도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했어요. 리더에게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많은데 그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 영향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으로서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세할 때 국가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국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지도자가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지도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지만 성경을 삶으로 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율법학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중대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율법학자들을 쫓아가면 안 될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휘포크리노메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이포크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연극한다 그 말이거든요. 연극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기가 아닌데 자기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연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이죠. 또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실력이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데 실력 있는 사람처럼 막 스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흉내를 내고, 그것을 그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위선자를 쫓아가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쫓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은 둘 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 참된 선생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2막 7장을 보시면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자주 들었으리라. 많은 이들이 나의 위양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팔았지. 금칠한 무덤엔 구더기가 우글거리니. 그러니까 겉모습만 빛난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거나 또 따를 적에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에 중점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중점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아멘을 외치고 주님을 외치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전도왕이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이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동안에 부인과 또 헤어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저분의 아멘 아멘 또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친 것이 결국은 저는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진정으로 마음에 동의가 되거나 또 결단하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저절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단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쓸 때에도 꼭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카톡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어느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내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공경하는 경우인 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 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런데 사람의 훈계를,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인분을 먹어야 제자가 된다고 해서 인분을 먹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절대 맹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시대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침으로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성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이 기독교적 영성과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들, 숨어있는 이기심, 교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적 영성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참된 지도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외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요. 둘째는 순종과 섬김이 참된 지도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지도자이시고 실제로 지도자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과 특성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순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이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좀 낮으시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자발적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시된 그 말씀, 그 말씀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데 체질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결론 지어도 될 것입니다. 또 엄연한 손해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한 적이 지난 1년 동안에 한두 번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내 체질적으로는 내 어떤 경험적으로 체질적으로 어떤 내 생각으로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일을 하면 내게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것도 자발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섬김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이 공동체, 목장이라든지 또 이 교회라든지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남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섬김의 삶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예배당 마당과 주차장을 일일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원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우리 교회 많은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 맡겨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마치 나의 일처럼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는데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을 하면 바로 장점이 이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위선이 가능합니다. 위선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식구들은 자기를 오픈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가할 때는 그런 분들을 목자로 이렇게 선출을 하죠. 남 앞에 거룩한 채 하는 것은 보통 교회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장에서, 가정교회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목자가 되고 또 목자 가운데서 항존 직분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도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외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순종과 섬김이 참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결에 관한 문제로 시작해서 정결에 관한 교훈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마음에서, 부정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음식보다 무엇을 정결케 해야 돼요? 말을 정결케 해야 되고, 또 말보다 무엇을 더 정결케 해야 될까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 교훈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유일한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좀 망설인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술이나 안 마시고 담배나 안 피우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다른 사람 헌담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술은 안 하고 담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술 안 하고 담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그 갈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어에 있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여 하고 또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그의 어떤 삶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써도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추임새를 넣어주고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힘을 내세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줘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존재의 집 속에 나라고 하는 인격이 사는데 그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하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정결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말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경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직면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 용서하고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셔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나 사역자를 돕는 일에 참여하여서 그 물욕을 제해 버려야 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외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의 인격과 삶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것을 잘 모릅니다. 마음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나무는 무엇을 보아서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열매로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관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완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제목을 드릴 테니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참된 지도자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들, 죄악들, 이기심, 교만함들, 분노를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 세셈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생명적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을 잘 계승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자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목장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부부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귀한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두 손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축복 속에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 선선 믿음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여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온라인 목장 예배로 목자와 목원들과의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라인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가 목원들의 안부를 묻고 그의 필요를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친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코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목장 예배가 여기저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자와 목인들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영적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버지 더욱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확실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완성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힘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결한 자가 참된 지도자 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참된 지도자, 건강한 기독교적 영성의 소유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참으로 참된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이 곧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지만 온라인 목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회적 거리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지만 영적인 거리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영적인 거리가 더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어둠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주의 세움을 받고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찾는 주의 지도자, 균형 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